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지요. 그러므로 주의 법, 주의 교훈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떨 때 새로운 기회가 될까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때 성장할 수가 있지요. 사방이 막혔을 때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19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가지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대적들의 조롱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혹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곤경을 곤경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인자하심,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만이 자신을 이런 어려운 곤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주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인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시인은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시인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문장은 우리에게도 아주 적용되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 평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인풋이 먼저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평소에 말씀을 집어넣는 사람에게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나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담겨지기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내 입술로 나가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즉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서, 내 입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되길 소망했으니 말씀대로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는 추하고 더럽고 나쁜 언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기와 생명이 되는 성령의 언어가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지요. 45절 46절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이 말씀은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자유롭게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은 넓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두 평 안에서 자유롭게 이러면 좀 거시기하죠. 넓은 공간, 다른 말로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가난이나 압제에서 벗어나 넓은 곳을 활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하고 주실 때에 누구보다도 제재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것이며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46절에는 심지어 왕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있어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굽히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역시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유대인 앞에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담대히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거침없이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4장과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7절 48절의 말씀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또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도하는 자세로 그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먼저 49절,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지요. 종에게 하신, 이렇게 종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오랫동안 고통에 머물러 왔지만 시인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였던 약속의 말씀을 뜻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과 환경에서 유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림을 주시거나
찔림을 주시거나 떨림을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내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시인 역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이든 고난이든 억압이든 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실 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일구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오늘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 곧 참된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시인은 고난 중에 위로는 약속과 소망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51절부터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사람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주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의 율례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됐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판단을 법으로 삼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한없이 심하게 조롱받는, 비난 멸시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52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오래된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로 삼았다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담고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판결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고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9절, 52절, 5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소서, 기억하고, 기억했고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49, 52, 55절에 기억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해 두면 지금 시인은 무엇을 기억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해결을 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편 119편의 말씀의 특징은 확실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고 해결이 어디로부터 오고 치유가 어디로부터 오고 회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하여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의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억압과 굴레와 핍박 속에 살았던 400년 동안에 나에게 기도했던 것을 내가 듣고 너희들을 구원해 줬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는 그 모든 보살피고 살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들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은 오래된 말씀, 옛 규례를 기억하고 위로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를. 네. 여러분이 과거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을 하면 오늘 감사가 기대되어지고 내일 감사가 기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대에 대한 안경을 끼면 기대를 갖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의 안경을 끄면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눈을 봐야 돼요. 내 안경이 도대체 뿌옇게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닦지 않고 계속 쓰면 왜 하늘이 이렇게 뿌옇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경이 하나님의 눈 영안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영혼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53절에 시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 시인은 분노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상황 환경을 어렵게 만들 때에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는데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불타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욕당했다라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거룩한 분노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자연스러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노래가 된다고 고백을 해요. 주의 율례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됐습니다라고. 시인은 비록 지금의 형편이 임시 거처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이 불안하고 외롭고 고달픈 삶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며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즐거워하며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때문에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는 원망과 불평과 추하고 더럽고 나쁜 언어가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룩한 언어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언어여 성령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5절 5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했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 혹은 약속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추억한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또 시인은 55절을 통해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일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대로서의 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밤은 도적이나
적들로부터의 위험이 도사리게 하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 또 고난이나 환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빗대어 해석할 때에 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환난과 고통의 때, 고난의 때를 밤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56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대체 가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깝게는 50절부터 55절까지 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가 체험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 중에 50절에 뭐라고 해요?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가 가진 게 뭐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 위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51절을 보면 심하게 교만하고 조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했다? 물러서지 않았다.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5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오랜 말씀을 기억했을 때 역시 뭐 했다?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53절에 보면 악인들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54절의 말씀에 보면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은 삶에서도 그는 어떤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그는 평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평안이지요. 그리고 기쁨일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그 많은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기쁨이요 위로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길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은 반드시 돌파구를 찾게 하지요. 인간적인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심지어 억지로 따르는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은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지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인내와 소망 그리고 순종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원해 주시면 그 말씀을 평생도록 지키고 어떤 상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선포하고 또 선포하겠나고 다짐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 이미 은혜 받은 자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오직 생기와 생명이 되는 성령의 언어로 살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말씀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세상 속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위로받고 위로를 나누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주님 철저히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세상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